시편 73편이 옵시다. 시편 63편, 시편 63편. 3절부터 3절, 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니 5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내 혼이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배부른 것 같이 만족하며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금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기간 중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옵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마음인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매일 삶 속에서 두 가지 음성을 듣고 삽니다. 한 음성은 주님으로부터 오고 한 음성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하나 쉽게 드릴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단 한 자라도 읽고 우리 영적인 삶, 이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는 영적인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기도하고 뭐이고 그런 마음이 왔다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서 온 마음이에요? 사탄이지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성경 한 자라도 읽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건 누구로부터 오신 말씀이에요? 음성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귀 있는 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보내신 주님께서 편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복 있는 자는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은 돈이 많고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면 복, no.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치면서 굴에서 산에서 이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대단한 믿음이죠. 육신적으로는 보세요. 1절부터 다시 봐요.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다.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여러분,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셈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육체에 필요한 물을 찾는 것이, 그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냥 노말, 그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 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메바른 땅에서 육체에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혼도 육체도 주를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올시다. 근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 주를 사모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증,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어서 그 갈증을 느끼듯이 주님에 대해서 그런 갈증을 느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배운 같이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니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걸 다 봤거든요. 지금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게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 아침 크리스천 히스토리에서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 우리 낮 예배에 들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보세요. 모슬람 국가, 공산주 국가, 힌두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사님 편지를 통해서 힌두교 나라에서 두 형제가 교회를 갔다 오다가 그 힌두 교도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성경을 빼앗아 찍고 한 형제 생매장 살아있는 채로 그 한 형제는 도망을 쳤지요. 그게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모슬람 국가에서. 저는 옛날에 우리 딸아이가 좀 그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의사가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란을 도망쳐 나왔고 자기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고통을 당해야 됐고 어떻게 도망쳐 왔는지 그걸 얘기하는데 참 여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은 그런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믿음 때문에 무슨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본인만 원하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아직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주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무슨 큰 부담이나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한번 갔다 왔다. 나도 교회 갔다. 완전히 형식.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형식.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형식.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내가 아주 지쳤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참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소를 사모하는 이 다윗의 마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사모해야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의 집에 모이는 것이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복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을 찾을 것인데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참 어메이징. 그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
이런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가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기에 인자하심을 loving kindness, 그 영어로는 두 단어를 합성화시켰어요. loving kindness. 그 love, 사랑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친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절하고 그랬어요. 친절.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인사를 하면 인사를 잘 받는 것도 그게 그리스도인에서 친절입니다. 어른들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아무런 응답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그건 애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인사를 하면 그래 너도 잘 있었어? 그렇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친절 베푸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에 여기 뭐라는 줄 아십니까?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랬어요. 그 한국말 성경은 인자라고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 사랑과 친절, 그 사랑과 친절이 생명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 이런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고 살아야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 불친절하게 하고 무례하게 대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아마 그걸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항상 친절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그 완전히 언어가 다르고 얼굴이 다른 그 미국 교회 전도지를 받고 미국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전에 그 교회를 갔는데 얼마나 그 완전히 화이트 백인 교회예요. 얼마나 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와, 나이스 미팅 유. 저는요 그 교회 멤버들, 와, 그 친절, 그게 사라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와, 여러분 생명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이프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주의 인자하심이 사랑과 친절이 생명보다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친절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브라이언을 한 주 못 봐가지고 진짜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밖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Hello, Brian. I missed you.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와, 사람 생명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생명조차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불친절하게 불쾌하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 생명이 헐트를 받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생명이 더 중요한 것 같지만 그 생명이 아파요. 누가 아주 불친절하게 대한다든지 무례하게 대하면 그 생명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송을 왜 부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joyful noise, 즐거운 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다들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야말로 아주 음을 잘 맞춰서 아름답게 불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joyful noise. 별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음치도 있어요. 그 음치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면 그 소리 자체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힘차게 부른 줄 아십니까? 우리 기분 좋으라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을 자격이 넘치시고도 넘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내 기분 좋아라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입을 사용해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이 입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입통, 이게 우리가 입으로 먹고 입으로 말도 하고, 이 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입술로 주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다 의미가 있어요.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무슨 형식적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가 아니고, 혹은 뭐 내 기분 좋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 예배하는데 찬송 시도 있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옵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다. 그러놓고 4절에 가니까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그러니까 사는 동안, 평생 동안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가 혹시 한 번씩 부르세요? 차 타고 다니면서 부르세요? 우리는 가정 예배 때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 쉐어하고 기도하고 해요. 이제 저희 가족은 금년부터 그랬나 작년부터 그랬나, 저는 이제 찬송을 이렇게 내가 택했어요. 찬송을 택해가지고 오늘은 몇 장 부르자.
혹은 내가 또 물어봐요. 오늘 혹시 어느 찬송 부르기를 원하는 찬송 있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얘기를 듣고 그 찬송을 찾아서 부르기도 하는데, 아마 작년부터인가 금년부터인가 어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찬송가에 있는 모든 찬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자. 그러고 1장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 몇십 장이니까 1년 다 돼가네. 270장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찬송가를 이제 부르는 중에는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그런 찬송도 있어요. 그런 찬송가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피아노를 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럴 것이 아니라 할머니 방식으로 찬송을 부르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옛날에 찬송가 내용은 다른데 곡조는 거의 같았어요. 가령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와, 그 많은 찬송가를 다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다 한 곡조예요. 그냥 거의가 비슷하게. 그리고 한 번은 하늘나라 가신 제 둘째 큰형님하고 제하고 어디 차를 타고 하면서 우리 어머님 식으로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 그래가지고 둘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던, 그러다가 둘이 깔깔대고, 그 형님은 저하고 나이가 20살 차이에서 제 아버지와 같았어요. 그 형님은 딸이 하나하고 아들이 둘인데도 제가 막내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전에구나. 나는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다. 그래서 사실 그 둘째 그 형님 집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셔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아름다운 참 우리 패밀리의 히스토리가 많은데, 그 형님들이 굉장히 저를 사랑해주고 그 아껴줬던 거. 제가 막내였는데 그 두 누님들도 그러고, 그래서 지금도 그 두 누님들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통화도 하고, 저희 이제 큰 형님이 지금 97세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하고도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다녀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정정한지, 그냥 부족하지만 날마다 기도하네. 얼마나 힘차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끼리는 이렇게 식사하고 나서 그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만일에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안 하셨겠지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을 들리니.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제 가정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해요. 10번씩을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도 식사 끝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니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니.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솔직히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그 패전 군인들이 항복을 할 때 어떻게 하고 나와요? 손을 들고 나와요. 항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할 때도 배웠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죄에게 항복하지 말고 주님께 항복하도록. 여러분, 손을 든다 의미는 완전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항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식사를 끝나고 나서, 가정예배 끝나고 나서 손을 들고 한 이유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배웠거든요. 그걸 이제 프랙티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마스터라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오늘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 같이 가족하고 없으면 혼자라도 해보세요. 혼자 한번 해봐요. 어떤가 여러분 기분이. 한번 트라이해보세요. 식사하고 나서 손을 번쩍 들고 주님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상에도 굶주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먹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마음이 정말 풍성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 데에 계신 분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다윗은 모든 면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항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사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그건 진실로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내 삶 속에서 시인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손을 드는 삶, 그게 뭐냐 하면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포로가 항복을 할 때 그 다른 조건 없습니다. 기바 하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전쟁에서 진 군인은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히려 죽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네. 전쟁에서 진 군인이 손들고 항복하면 그게 사는 길이 옳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항상 내 생각, 내 기분, 내 환경 이런 것에 그냥 쩔쩔쩔쩔 매고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고 주님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요, 기분도 환경도 어떤 것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사람 별로 찾기 힘들죠.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신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목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물 한 방울을 먹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와,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 그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감한 사람 다 같이 에이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중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육신에 필요한 물도 한 방울 마시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푸신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친절은 생명보다 나음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 앞에 드리고 항복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 기록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런 다윗의 귀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삶,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